호란데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디캅. 다 아시네요. 안녕하세요. 태국어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랑으로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를 올려드릴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해단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저자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 이 제자는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냐? 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별명은요 우리가 보통 어쩔 때 짓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과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을 때 별명을 짓기 마련이죠. 정말 번개와 같이 급한 성격에 어찌 보면 다혈질일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속하게 되자 이 별명이 바뀝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알렸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이 요한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도 요한처럼 누구에게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어떤 습관 때문에 지어진 별명이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통통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 중에 마른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반면에 또 멸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중에 통통하신 분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 예전에 있던 우리의 별명이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별명이 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기가 속한 것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과 오늘 하는 일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학교에 속한 사람을 학생이라 부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학문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힘을 내게 마련입니다. 군대에 속한 사람을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어떻게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익히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그 살아가는 사람의 목적지가,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우리의 소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두 가지 기준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곳에 속해 살고 있느냐,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잘 듣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선교 기간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박 9일 동안. 우리 선교팀이 이동했던 그 거리가 꽤 긴 거리였습니다. 짧은 거리면 한 4시간 정도였고요. 야, 오늘은 좀 먼 거리야. 그러면 8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이고, 말이 나오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저희 청년들이 했던 사역은요, 아이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육체적으로 몸으로 하는 이 캠프 사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체력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어찌 본다면요, 단 10분이라도 꿀잠이라 그러잖아요. 조금 더 잠을 자는 것이 육신으로는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제가 아침 6시나 6시 반 정도 사이에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함께 큐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단 한 명도 목사님 너무 피곤합니다. 잠을 1시간만이라도 좀 더 자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선교팀 맞죠? 네, 팩트 체크를 해야죠. 맞죠? 예, 솔직히 저는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열이 나요 목사님, 저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니라 휴식과 잠입니다. 이렇게 말한 청년이 있을까 봐 너무나 두렵고 떨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단 한 명도 이것을 싫어한 청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예상으로 한 15분 정도면 되겠지 했던 그 말씀의 묵상 시간이 1시간 정도 가까이 되게 됩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둘 비춰보다 보니 그동안 이들이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보게 되니 아침 6시 눈이 감길 시간이잖아요. 그 눈에서 눈물이 하나 둘 내리게 됩니다. 매일같이 나는 그 말씀이 이 청년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새 힘을 부어줍니다. 그 힘으로 7시간, 8시간 차로 이동하는 그 시간 굉장히 지겨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 되며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며 그 시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 서로가 너무나 덥고 짜증나는 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으니 너는 괜찮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챙기려 하고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미혹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어떠한 세상의 험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또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들은 때로는 이 성경을 밟으며 예수를 부인하라 말합니다. 그럴 경우 목숨만은 내가 살려주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손양원 목사님의 신사참부 거부부터 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밟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상식 밖으로 벗어나는 말씀을 택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 교회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핸드폰에도요, 목사님 성경이 있어요.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그렇게 될까,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죠?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지금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주님도 아실 거야. 이러한 핑계로 성경과 점점 멀어집니다. 네, 여러분, 성경과 멀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두려운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멀리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은 우리나라는 무너집니다. 부디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로 이 영등포 지역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요, 이 문구를요, 처음 듣는 분 혹시 계신가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님들 정도라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이나 문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적은 편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모르니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요한은 오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구나 평안할 때는요, 사랑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조건이 깨지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 쉽게 깨집니다. 왜냐? 그 사랑은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 진짜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달리 조건이나 환경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라는 장소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이라는 벌을 받는 장소, 사랑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장소, 그 어떤 장소보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은 결코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지금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아픔을 주기라도 한다면 당장 내일 그 사람과 연락이 끊기며 원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결코 알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 선교를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언제 갈 거예요? 저희가 간 교회나 이 센터 대부분은요, 부모님들이 없거나 혹은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곳에 맡겨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학을 갈 때까지 함께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4살 정도 보이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도 굉장히 잘하고요. 4살입니다. 청소도 되게 잘합니다. 갑자기 전 제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가지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냐? 그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부족할 것이다. 솔직히 저도 2019년 맨 처음으로 이 태국 선교를 갈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니 사랑에 목말라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많이 사랑 주고 와야지. 그런데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사랑을 주러 갔다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요,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몸을 통해 우리에게 도리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 방문하는 곳마다 십자가 기도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 램프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그리게 했는데요. 제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국 초등학교 애들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난리가 나거든요. 심지어 자기 얼굴을 그리는, 우습게 그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적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아이들이 비록 육신의 부모들에게 받은 사랑은 적을지 모르나 이 아이들의 안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처음 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전해졌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서는요, 제가 4년 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보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2016년, 7년 전이거든요. 다녀간 청년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전해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똑같이 보여주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은요, 우리의 삶을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늘 아픔이 가득한, 상처가 가득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그 말씀에 적혀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발로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주가 우리에게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선교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이들에게 마땅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청년들을 태국 단기 선교팀으로 불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에 더 큰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통하여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